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한 아기를 독생자로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신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는 수혜자로 살게 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신 아기 예수님은 정사와 기묘자와 모사와 평강의 왕으로 나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원토록 우리 심령에 강림하시어서 평화와 기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 하시겠습니다. 찬송 거룩하신 하나님. 교동문 119번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119번 성탄절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려와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거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11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115장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2000여 년 전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나시고 말 구유에서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인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우리의 감사와 축제만 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도 주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우리들이 더욱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언행일치를 통해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이 성탄절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탄생하심을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모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시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부작용이 없는 백신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접종되는 은혜의 시간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평교회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께서 빚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대평교회 권속들도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에 함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나왔던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게 하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기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와 천국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다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인을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한 날을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강대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리에 이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랜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위해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있는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마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너무 많아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함께 또 예배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는 코로나19 때문에 없고요. 대신에 교회에서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가실 때 꼭 뭐 산타가 아니더라도 이 집사람이 고민해가지고 여러 날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선물들이니까 꼭 받아가시기 이렇게 바랍니다. 지금 송구영신 예배가 우리가 지금 12월 31일 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녁 7시에 다음 주는 수요 기도회고 저녁 7시 목요일 날 저녁 7시에 예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1년 기도 제목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연말 세금 정산을 위해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위해 원하시는 우리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지금 3일 공동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 신방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정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금 믿음의 예배 때문에 좀 고민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이승복 권사님과 우리 저기 경철이 경준이 이렇게 왔는데 위에서 많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어머니를 이제 엄마를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또 우리 두 아들에게도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코로나도 이겨내고 주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시면서 많이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오후 찬양 예배 때 이제 출애굽기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아기를 낳는 것을 도와주는 산파가 나옵니다. 식부와 부와 이렇게 산파가 나오는데, 이 산파가 존재했다. 아기를 낳는데 혼자 나지 않고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산파가 있었다. 그만큼 아기 낳는 일은 생명을 걸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산파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 산파 역할을 우리 시어머니나 동네 분들이 다 하셨죠? 안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의 다섯 나시고 넷 나시고 여섯도 나시고 그러셨으니 혼자 나신 건 아니고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부터 아기를 낳는 곳은 어디냐? 대부분 집에서 낳았어요. 그죠? 권사님들이 어디서 낳으셨어요? 네, 집에서 다 낳으셨죠. 대부분 다 집에서 낳으셨는데, 그러다가 좀 보니까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조산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조산원이라는 애를 낳는데 도와주는 곳이 조산원이었죠. 네, 그죠? 조산원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 어디서 아기를 낳아요? 네, 산부인과 가서 아기를 낳습니다. 산부인과 가서. 요즘 아이들의 고향이 어디냐? 산부인과라고 이렇게 봐도 돼요. 다들 산부인과에서 낳습니까? 우리도 애들도 셋이 있잖아요. 애들 둘을 낳다가 대전에서 낳았어요. 대전에서.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우리 집사람이 낳았지만 대전 모태산부인과라고 지금도 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인터넷 찾아보니까 우리 막내는 여기서 낳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안 하고 있지만 충주 이영애 산부인과인가 거기서 이렇게 애를 낳았어요. 우리 아이들을 비롯해서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은 다 산부인과에서 이제 아이를 이렇게 태어났는데, 산부인과는 그래도 시설이 어때요? 병원들은 시설과 환경이 그나마 좋아요.
그리고 전문적인 의사가 있어서 의료진이 있어서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기 아이들을 낳는데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보면 아이를 낳는 일도 이렇게 힘들지만 아이를 낳는 것도 제가 안 낳아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이를 낳는 일도 이렇게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아이들을 낳는 주변 환경 또한 그 아이 탄생과 함께 그 아이가 살아갈 미래를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 이제 더 좋은 사람들은 또 뭐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어떤 조건에서 갖춘 산부인과에서 낳겠죠. 좋은 의료진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산부인과 가서 이렇게. 그래서 빈부귀천의 나님 뭐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하여튼간 어디서 아이를 낳느냐, 어디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출산의 고통과 함께 변변치 않은 그런 환경에서 아기를 낳는 부부가 있었다. 출산의 고통도 있지만 환경이 변변치 않았다라는 거죠.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 그리고 그의 약혼자 마리아가 만삭의 몸으로 원치 않은 먼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이게 뭐 아이를 가지고 나서 먼 길 이렇게 걸어갔다 와보셨어요? 며칠씩?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이렇게 마리아가 지금 그렇다라는 거죠. 마리아. 1절에 의하면 우리가 1절 말씀을 봤지만 로마의 최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지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불리지는 이름이 뭐냐면 시저 아우구스투스라는 거예요. 시저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이 천하로 호적을 하라고 했어요. 왜 호적을 하느냐? 호적을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그랬어요. 머리 하나, 인두세라고 하죠. 머리 하나에 다 세금을 매기려고 호적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이 다윗의 고향이 어디냐?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뜻이 뭘까요? 떡집이에요. 떡집. 베들레헴이 떡집이에요. 베들레헴이 떡집이에요. 베들레헴. 이 다윗의 고향은 떡집이에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이었던 그 요셉과 마리아는 세금 부과의 목적인 호적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부가 함께 선조 다윗의 조상인 그 베들레헴, 고향 베들레헴으로 길을 나섰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요셉이 살았는데요.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직선 코스가 있어요. 빨리 가는 코스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빨리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돌아서 갔어요. 하루면 갈 길을 3일씩 돌아서 이렇게 가요. 사나흘씩. 만삭의 몸이 사나흘씩 돌아서 길을 가려고 하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그 호적을 하기 위해서 나선 마리아는 산딸이 가까웠어요. 어떻게 보면 산기가 있었어요. 호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마리아만 이동한 게 아니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추석이나 그 설날이나 그런 민족의 대이동처럼 그런 대이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요셉은 만삭인 아내 마리아가 거할 여관을 마련할 수가 없었다. 집을 갖다가 어디 이렇게 여관을 갖다가 잡아야 되는데 돈이 없고 그리고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가니 이 여관을 쉽게 잡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돈이 많고 권력이 있었더라면 이 마리아, 이 산딸이 가까운 마리아를 따뜻한 여관방에 들어가서 좋은 환경의 사랑방을 보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욱 다급해진 건 뭐냐면 마리아가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하려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얼마 안 걸리거든요. 얼마 안 걸려요.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용포하고 대평촌 거리밖에 안 돼요. 용포하고 대평촌 거리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어떻게 다니셨어요? 다 걸어 다니셨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거리상으로 그렇게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막 길거리에서 진통이 오는 거예요. 진통. 길거리 가다가 진통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권사님들? 뭐 이렇게 어디 들에서 나갔다가 뭐 집으로 가서 애를 진통 오면 집으로 들어가면 되지만 이 먼 여행길에 이렇게 길을 나섰다가 길에서 진통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진통이. 저도 우리 큰애 큰애 날 때 차에서 우리 집사람이 진통을 다 했어요. 왜냐면 차가 막혀가지고 차가 막히니까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막 애가 타는 거예요. 바로 저기 가면 성배입과가 있는데 길이 막히니까 그때가 출퇴근 시간이라 막 애가 타는 거예요. 요셉도 그럴 거다라는 거죠. 상다리 갖고 하고 막 진통이 여보 지금 진통이 몇 분마다 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하룻밤 묵을 여관방은 없고 몸을 풀기 위해서 급하게 들어간 곳이 어디냐? 마구간이었다. 마구간. 말들이 거하는 말들을 먹이고 기르는 마구간이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마리아는 여관 주인의 도움을 받아서 급하게 여관 주인의 도움을 받아서 몸을 풀고 아기를 낳았을 것이다. 그리고 여주인은 탯줄을 끊고 따뜻한 아기로 몸을 씻은 다음에 소금으로 문질렀다고 해요. 왜 소금으로 문질러요, 권사님들? 소독이 되는 거예요? 이 유대 사람들에게 소금으로 문질렀다고 해요. 애를 낳고 나서 소금으로 물을 씻은 다음에 소금으로 문지른 뒤에 막 태어난 피덩이를 어디에 싸냐면 강보에 쌌다고 그래요. 강보. 이 강보에 쌓아가지고 그 아기를 어디에 누였느냐? 돌로 판 그 말구유에 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강보에 애기를 왜 싸요? 애기를 강보에 왜 싸요, 권사님? 다리에 쭉 뻗으라고 이렇게 싸겠죠. 이렇게 쭉 뻗고 강하게 하기 수족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둘러쌌던 천이 이렇게 강보라는 거예요. 이 말구유는 돌로 파여진. 이제 만약에 그 말구유가 빈 말구유였나 봐요. 그래서 말구유에 예수님이 누였다라는 거죠. 말구유 통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마련된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셨느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황제의 아들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황제의 아들은 최고의 시설, 황제가 거하는 궁에서 최고의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태어나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말들이 거하는 최악의 시설에서 급조된 환경, 그리고 급조된 의료진, 여관주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태어나셨다. 왜 하나님께서는 타이밍을 그렇게 맞추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주변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이 왜 그 타이밍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고대 전승에 의하면, 우리가 말고 고대 이제 내려오는 이제 전승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출생 장소는 어디냐? 마구간으로 쓰였던 그런 또 얘기를 해요. 마구간으로 쓰였던 동굴을 갖다 파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날 수도 있었느냐? 동굴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었다. 마구간에 쓰였던. 이게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년, 100년, 200년 후에 순교자가 있었는데, 그 순교자가 예수님께서 나신 곳이 마을과 인접한 동굴이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우리 권사님들, 여기 계신 분들, 동굴에서 태어나신 분, 동굴에서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동굴에서 태어나신 분은 안 계세요. 저도 그렇지만 그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그래도 동굴에서 태어나진 않아요. 예수님은 마구간으로 쓰였던 말들이 거하였던 그 동굴에서 태어나셨다. 이 마구간으로 쓰이던 동굴이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는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닥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장소임에 분명하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여기 계신 권사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한 그 마국간이나 그 마국간을 쓰였던 동굴 그런 데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매우 좀 좋지 않은 그런 고통스러울 거예요. 내가 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뭘까요? 천사들이 보여주듯이 천사들이 찬양을 했어요. 14절에 보면 찬양을 했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그들에게 내려주신 게 뭐냐면 구원과 평화다. 구원과 평화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과 인간 모두를 만족시키게 하는 탄생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는 그 환경이 어떠냐,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어떠냐면 시저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이룩한 로마의 평화, 저기 보시죠?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해가지고 로마의 평화가 있었어요. 로마의 평화는 뭐냐면 로마 제국의 권력, 그러니까 이 시저가 로마 제국의 권력, 칼로 권위로 수립된 세계의 평화였어요. 로마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 팍스 로마나가 그 평화를 갖다가 군대 힘으로 눌렀어요. 군대 힘으로 누르니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뭔 소리 조금만 나면 가서 군대 파견해가지고 탁 하고 눌러요. 죽여요. 군사력을 통한 평화를 이룩한 이 시저 아우구스투 황제는 그 당시에 그 평화롭게 전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그 당시 그 주변 세계를 정리해놨으니까 군대력으로 정리해놨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시저 아우구스투스를 뭐라고 여기냐면 신으로 경배하고 있어요. 시저가 군사력과 권력을 통하여서 가져다 준 로마의 평화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평화를, 예수님도 평화를 가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평화를 가지고 오느냐? 새로운 평화를 가져다 주시겠다고 천사들은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저가 가져다 준 평화가 아니라 군사력으로 가져다 준 평화가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새로운 평화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다, 가지고 오셨다라고 이 천사들이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시저가 가져다 준 그 평화는 로마의 권력에 순응하고 그 권력에 빌붙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평화처럼 느껴져요. 그냥 그 권력에, 군사력에 그냥 눌려서 살아가면 그게 참 평화구나 라고 그렇게 느껴지지만 권력에서 밀려나고 그리고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그 권력, 그 평화가 그들이 얘기하는 평화는 멀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럼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마국간 동굴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가져다 주신 구원과 평화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국간을 통해서 가져다 주신 그런 구원과 평화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보여주시면 마국간의 탄생을 통해 저기 보시면 마국간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구원과 평화는 온 세상에 가장 낮고 소외된 자들로부터 부한자들까지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게 그 큰 기쁨의 소식인데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먼저 순서가 낮은 자들로부터, 낮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약한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이제 가냐면 부한자들에게까지 그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거기 보면 보라, 내가 어디에게요?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전했어요. 우리 여기 다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왔는데 다 태어날 때 다 기쁨을 환영을 받았어요. 예, 천사들이 전하여준 기쁨의 소식은 뭐냐면
기쁨의 소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복음이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복음이다. 큰 기쁨의 소식은 큰 복음이다. 그런데 천사들이 온 세상에 온 백성에 비칠 큰 기쁨에 대한 소식,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마귀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누가 가장 먼저 들었느냐? 누가 가장 먼저 들었을까요? 목자들이 가장 먼저 들었다. 목자.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 가장 먼저 들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 당시 이게 베들레헴은요, 이 예루살렘이 가깝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는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하는 곳이죠. 제사하는 곳이면 뭐가 필요해요? 양이나 소나 염소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치느냐? 예루살렘 내에서 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서 치는데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1년 내내 베들레헴의 주변에는 이 목자들이 1년 내내 쉬지도 못하고 양을 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그 양을 갖다가 계속 기르기 위해서 그래요. 목자들은 밤낮 쉬지 못하고 도둑과 육식동물, 뭐 일이나 늑대나 뭐 사자나 뭐 그런 것들로 지키기 위해서 그 양떼를 갖다가 계속 밤낮 쉬지 못하고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원래 이스라엘 민족 그 아브라함부터 그들은 뭐였냐면 목자였어요. 목자.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그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하나가 목자였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도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그렇지만 신약시대의 이스라엘 목자들은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종교적으로 주도권을 잡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의 어떤 큰 세력을 잡은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서기관, 율법사들, 그런 사람들이 위에서 그 주도권을 잡은 그 당시에는 이 목자들의 위치는 뭐냐? 천대를 받는 직업이었다. 천대를 받는. 자기들이 그 제사를 드려야 될 그 양을, 염소를, 소를 그 바치고 그렇게 기르는 그들을 존대는 못할 망정 가장 열심히 했던 부류가 누구냐면 목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 가장 소외받고 천대를 받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나타나려면 저쪽 중앙정부의 그 세력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야지. 왜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 말구에 오신 곳하고 일맥상통한다. 천사들이 목자들한테, 가장 천대받는 목자들한테 나타난 것과 예수님께서 말구에 태어나신 것과 그 말씀이 일맥상통한다. 가장 낮은 곳이잖아요. 낮은 사람들, 가장 낮은 곳.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사실에 대해서 가장 먼저 듣고 겸손해야 될 사람들이 왕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율법사들, 그들이 먼저 들어서 겸손해져야 돼요. 하지만 천사들은 왕이나 그 당시에 명망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가장 낮고 천대받는 목자들에게 밤에 나타나셨어요. 위대하신 분이 나타나셨는데 왕에게 나타나지 않고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가장 천대받고 소외받는 그들의 목자에게 나타나셨다고. 이건 뭐를 뜻하느냐면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탄생하시면서 다시 가지고 오신 구원과 평화는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들로부터 구원과 평화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자들과 그 권력 있는 자들에게 그들로부터 먼저 구원과 평화가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온 구원과 평화는 가장 낮고 소외받은 자들로부터 구원과 평화가 임하기 시작한다. 로마의 평화, 이 시대가 갖고 온 로마의 평화는 위로부터의 평화예요. 위로부터의 평화, 높은 자들로부터 임하는 평화입니다. 그 반면에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평화는 초라한 마구간에서 탄생하시면서 가져오신 구원과 평화는 이 땅에서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리고 소외된 백성들로부터 먼저 임한다. 그게 큰 기쁨의 소식이다.
시저 아우구스투, 이 시저가 가지고 온, 군대가 가지고 온 그 힘으로 가져온 평화는 위에 있는 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그런 평화인 반면에 낮은 자들에게까지 임하는 평화가 임하는 것은 극히 영원하다, 극히 멀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면서 가져오신 구원과 평화는 내려오시면, 저희 보지만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사람들, 미숙한 사람들, 죄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먼저 주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면서 가져오신 구원과 평화는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받은 자들로부터 먼저 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누구부터 임하냐면 그 당시에 가장 약자들로부터 임한다. 과부, 고아, 객, 나그네.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관심은 먼저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향하신다. 그리고 나서 또 내려오시면 그리고 후에 누구한테 가느냐?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관심은 이제 낮은 자들에게 임했고 그 사랑이 점점 부자들에게도, 그리고 특권자들에게도,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세력가들에게도, 도덕적으로 흠없다고 하는 그들에게도, 그리고 자기들의 선택을 뽐내는 사람들, 그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말씀이 아까 우리 10절에서 읽었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한 온 백성이 그거를 뜻한다. 온 백성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는 의미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순서는 뭐냐?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로 이렇게 나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 은혜, 그거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마구간에서 가져오신 구원과 평화인데, 그 평화가 임하는 순서, 구원이 임하는 순서는 낮은 자들로부터, 소외된 자들로부터 임하면서 점점 왕에나 그 모두에게까지 이렇게 나아간다는 거죠. 군대 힘으로 시저가 가져다 준 평화, 군대 힘으로 칼로 가져다 준 그 평화는 얼마 못 돼서 사그라졌어요. 하지만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구원과 평화는 지금도 온 세상의 모든 민족과 모든 국가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기도하시고 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군대를 데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왔잖아요. 군대를 가지고 오니까 이 베드로가, 혈기 있는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말구의 귀를 잘랐어요. 말구의 귀를 잘랐는데 예수님이 그 칼을 집어넣으라고 하면서, 그리고 말구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쉽게 말하면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칠 힘이 없어서 그들이 잡히신 것이 아니라 칼로 흥한 자, 칼을 가지고 있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그 교훈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큰 교훈이다. 칼로 평화를 만드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하였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증명해 주잖아요. 칼로 흥한 자들, 칼로 어떤 것을 세운 사람들은 다 칼로 망하였음을 역사가 수천 년을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다 얘기해주고 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면서 이 땅에 가져오신 구원과 평화는 시저처럼, 가이사처럼 칼로 가져오는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구원과 평화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신 특별한 사랑과 은혜이기에 그 예수님께서 가져주신 구원과 평화는 영원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구원과 평화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신, 가장 낮은 자리인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놀라우신 은혜에 우리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부자들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게 됐어요. 수없이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녀들을 갖다가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한다. 어떤 뭐 동굴에서 태어나게 한다. 비민굴에서 태어나게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좀만 돈 있으면 환경 좋은 곳에 자녀들 기르려고 해가 안 해요? 우리 농사 고생해서 이렇게 농사를 고생해가지고 우리 키웠는데 그 자식 농사 안 짓게 하려고 그리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왜 그러시겠어요? 자식은 고생 안 시키겠다. 예수님,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고생시키셨다. 왜? 구원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들의 구원과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낮은 곳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높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낮은 자들로부터, 소외된 자들로부터, 그리고 멸시받는 자들로부터, 우리가 가난한 자들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무슨 소식이 있으면 금방금방 떠요. 그 중에 좀 인상 깊었던 소식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발달장애를 가진 노숙인이 있었어요. 발달장애. 이 발달장애를 가진 노숙인, 서울 서초구 쪽인가요? 거기 있었는데 이 발달장애를 가진 노숙인을 서울 서초구의 한 그 사회복지사가 눈여겨봤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고 몇 달 동안 계속 이제 친근하게 얘기하면서 어떤 서로 대화를 했어요. 이 발달장애를 가지면 그가 하는 얘기를 잘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잘 안 믿어줘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확하진 않지만 자기 엄마가 여러 달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계속 서로 소통이 되니까 그러면 집에 가보자. 집에 가서 이제 경찰들을 동원해가지고 가서 이제 확인하니까 엄마가 몇 달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경찰들 해서 시신을 어머니를 잘 수습했다라는 그런 인상적인 그러한 그 소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거를 모자 사건이라고 이렇게 어디 인터넷에 떠 있더라고요. 한 사회복지사의 관심이 각박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회를 훈훈하게 이렇게 만들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낮은 자부터 소외받는 자들로부터 시작했다. 예수님은 이렇게 먼저 왕궁에 들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권력 있는 자들과 손을 잡지 않으셨다. 예수님 항상 낮은 자들로부터 소외받은 자들, 그 당시에 세리와 창기, 그리고 복자들, 이들과 함께 이렇게 먼저 삶을 사셨다. 그 한센병 환자들, 병자들과 이렇게 같이 사셨다. 그리고 그들에게만 멈춘 게 아니라 부자들, 권력 있는 자들, 니고데모나 바리새인이나 때로는 율법사들도 그들도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동등하게 대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다 예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가 다 똑같이 아우르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느 누구도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둘 다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그들을 대하셨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여기 모인 저를 비롯해서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낮은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높은 자들까지 차별 없이 복음은 다 들어야 돼요. 낮은 자들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누구도 구원받아야 돼요? 부한 자들, 권력자들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들까지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면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구원과 평화를 낮은 자들로부터 높은 자들에게까지 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다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감당하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구간에서의 탄생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의 표징인 구원과 평화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땅에 전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12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어둠과 실망이 가득한 이 땅에 참비치신 독생자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주님의 탄생하신 날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을 섬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탄생하심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물질과 함께 우리의 상한 마음과 함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깨어지고 부서진 영혼들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어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담아드린 예물을 기쁘게 음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린 이 11조의 예물을 통하여 그들의 삶의 지경이 복받게 하시고 사업터와 그리고 직장에서 온전히 인정받고 평강이 넘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 대평교회 부흥을 위해서 감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지경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들에게 담겨진 그 마음의 모습들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탄생하심에 감사하여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탄생하심이 복에 복을 더하며 은혜가 은혜에 더하며 평강에 평강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감사하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하셔서 우리 찬양을 짓겠습니다. 나를 주십니다. 이제는 육신을 입으시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 하심의 역사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부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람 사랑하심을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해와
이 나라의 노동 현장에서 추락과 사고사로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위해 중대재해법을 통한 하나님의 해결하여 주신 것, 전 세계 교육과 의료의 혜택에서 소외된 어린 심령들을 위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하여 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